끝나셨어요? 아직 멀었는데. 흔히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기나긴 항해. 그 바다 가운데 참 악전고투를 하며 항해하는 배 한 척.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배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를 타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배를 오래 탄 사람일수록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만만치 않다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는 싸워야 할 풍랑과 파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배를 타는 그 경험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설렜고 굉장히 즐거운 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갑판을 돌아다니면서 바다 구경, 낚시하는 사람 구경을 하느라고 참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구름이 낀 날씨가 점점점 흐려지더니 급기야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 거센 바람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거센 바람이 몰아닥치니까 배가 좌우로 너무나도 심하게 요동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위태로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배 위에서 낚시질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태연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자기 하던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원래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날 아침 먹은 거 다 꺼내놓고 전날 먹은 것까지 다 반납을 했어요. 그때부터는 언제 육지로 돌아가나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얼마나 그 순간이 길어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어옵니다. 순풍에 돛단 듯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잘 진행이 됩니다. 그땐 정말 신나죠.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항상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거센 풍랑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참 그 파도에 부딪혀서 뒤집혀지고 부서진 배들이 생겨납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부서진 배들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신방을 다니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참 그 인생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허우적거리면서 간절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가 파손하면은 그 주변에 수많은 작동사니와 파편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 많은 인생, 이 위태로운 항해길에 나선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여정은 없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가는 배를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항해가 끝나고 로마에서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때는 서기 59년 어느 가을, 로마로 향하는 배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오르게 되는데 그 바울의 호송을 맡은 백부장의 이름이 율리오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탄 배에는 죄수뿐만 아니라 사공들, 상인들,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무려 숫자가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는 그의 학생들, 후계자들도 많이 탔어요. 그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나오는데 그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동참했던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수행 비서로서,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로서 바울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탄 배가 구브로 해안, 즉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해안을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도시에 일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다시 또 지중해를 항해해서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근데 때는 9월 하순이었고 그때는 지중해에 태풍이 몰아닥치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참 더 이상 배를 항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이 미항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내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백부장과 선주는 말하기를 이 미항이라는 도시는 너무 작아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항해해서 저 베닉스라고 하는 큰 도시까지 가서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보냅시다. 왜냐하면 거기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 배에 탄 상인들도 그곳에서 겨울 동안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군인들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가 가장 우리가 겨울을 나기엔 적합한 장소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지중해를 배를 타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속죄를 가리키는데 때는 9월 하순입니다. 그때는 바로 지중해 본격적으로 태풍이 불어오는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백부장과 선주는 지금 당장 날씨가 화창한 걸 보고서 바다가 잠잠한 걸 보고서 아니다, 베니스까지 우리가 항해하자고 주장을 해서 결국은 항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출항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불어온 태풍은 유라블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어요. 태풍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친 그런 바람 수준으로 아주 거세게 몰아닥치는 바람이었어요. 오늘날 철로 만든 튼튼한 배도 그런 광풍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면은 뒤집어지기가 일쑤인데 나무로 만든 목선으로 그 태풍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오늘 17절을 보면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여기서 이제 스르디스가 뭘까요? 이 바다에 태풍이 불면은 그 바람이 바닷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뒤집어지면은 바다에 모래가 한꺼번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어떨 때는 막 100m 높이로 바닷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르디스라 그러는데 배가 그걸 모르고 항해하다가 그 스르디스에 걸리는 날이면은 그 배는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태풍이 불어서 바닷속을 뒤집어 놓지 않는 한 그때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무작정 그 배는 그곳에 갇혀 있게 되며 배에 탄 사람들은 결국은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혹시나 이 태풍이 불 때 스르디스의 배가 걸릴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과 배의 기구를 다 바다에 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태풍을 모면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 18절 이하에 보면은 짐을 다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버리고 배의 무게를 줄이고자 이 태풍,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식량은 점점 바닥이 나고 태풍은 점점 거세지고 풍랑은 멎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이제는 이렇게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건강을 잃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의연하게 대처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교훈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안심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바울이 안심하라고 했습니까? 상황이 더 좋아졌을 때, 육지가 보이고 풍랑이 멎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질 때예요. 배 안의 식량은 바닥이 나고 태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닥치고 풍랑은 지체만한 모습으로 당장 집어 삼킬 듯이 달려들 때, 그리고 배 안의 짐들과 기구들을 다 버리고 참으로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그런 즈음에 바울은 일어나 담대하게 안심하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 안에 276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과연 누가 담대하게 분연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심하라고 외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바울만이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외쳤어요. 안심하십시오. 마음을 놓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안심하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오직 한 가지,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폭풍우가 몰아닥칩니다. 바다 한가운데 그 배는 파손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식량은 떨어집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어요. 태풍은 바울에게도 배에 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탄광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탄광에 보면 굴이 이렇게 쭉 뚫려 있는데 그만 그 굴 한가운데 그 흙이 주저앉아 가지고 완전히 굴이 막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굴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구조 작업에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양쪽에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동시에 굴이 뚫려서 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서 구조가 되었는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굴을 파고 들어가니까 전부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동시에 굴이 무너졌고 동시에 굴을 파 들어가서 그들을 구조할 수 있는가 했는데 한쪽은 다 죽었고 한쪽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것은 무슨 물이 다 떨어져서도 아니고 식량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공기가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살아있는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죽은 채로 발견된 그곳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선이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밖에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다 무사하지? 이게 괜찮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 우리가 파들어가고 있으니까 금방 있으면 곧 개통이 될 거야. 살아날 거야. 염려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기중기가 왔으니까 5m 파고 들어갔어. 10m 파고 들어갔어. 계속해서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로 며칠간, 한 일주일간을 더 버티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식량이 더 많아서 그들이 물을 마실 물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아멘. 구조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다른 한 곳에서는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지금 구조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자기들이 이 안에 갇힌 것을 밖에 사람들이 알고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지금 굴을 다시 파고 있다면 얼마나 파들어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무소식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낙심이 되어서 전부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예요. 모두가 다 같은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다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의 줄, 믿음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센 풍랑이 몰아닥치고 파도가 집채만한 모습으로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을 안심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안심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월드컵 축구를 볼 때 우리가 중계방송을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 팀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마음을 졸이고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월드컵 중계가 다 끝나고 이미 결과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나라 팀이 이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나중에 다시 재방송을 볼 때는 전혀 마음이 졸여지지 않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경기 결과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믿음의 줄로 연결된 사람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심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줄을 붙잡고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많은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줄, 믿음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인생의 험한 풍랑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 29절로 32절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기서 이제 고물은 배 뒷부분에 있는 편편한 부분을 가리키고 이물은 주로 선장이 서 있는 배 앞부분의 편편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럼 거룻줄은 뭐냐면은 거룻배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구명보트입니다. 큰 배에 보면 옆에 이제 작은 배들이 묶여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상시에 타고 내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구명보트예요. 근데 지금 배는 상인들과 군인들과 죄수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공들이잖아요. 근데 사공들이 보니까 지금 배 안에 있는 기구들, 짐들, 연장들 다 버렸어요. 이제는 돛을 올리는 줄도 없습니다. 이제 이 배는 파손할 것이 뻔해요.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지. 더 이상 이 배 안에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 배가 파손하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제 목숨 건지겠다고 너너다 할 것 없이 구명보트를 타겠다고 달려듭니다. 근데 구명보트는 작고 무려 276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무기로 위협해서 그들이 먼저 타고 도망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닻을 내리는 척하고 물의 깊이를 한번 재봤어요. 그 옛날 사공들은 이제 바닷물의 깊이를 재서 그 깊이가 점점 얕아질수록 아하, 육지가 가까워 오는구나, 그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다의 깊이를 측정해 보니까 점점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그 구명보트를 자기네들이 잡아타고 도망치기 위해서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공들이 뺑소니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눈치채고서 백부장에게 알렸어요. 백부장님,
이 사공들이 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저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십시오. 그래서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구명보트를 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들이 안 먹은 지 무려 2주일 동안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34절 보면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사실 여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뭐 굳이 구명보트 타고 도망치겠다는 사공을 막을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뭐 굳이 사람들에게 뭐 밥 먹으라고 권할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용기를 갖고 기운을 차리도록 도왔고 그리고 사공들이 구명보트 타고 뺑소니 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어요. 왜 사공이 필요합니까? 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간단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혼자 일하셔도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할 터이니 너는 저것을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소경에게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그 소경으로 하여금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경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 마침내 그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네? 소경이 눈을 뜨기까지는 그가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서 그 눈을 씻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무덤을 가로막은 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돌을 옮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셨어요. 나사로가 명에 순종하여 살아서 걸어 나왔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몸을 감고 있는 철을 다 풀으라 그랬어요. 예수는 명하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그냥 토네이도에 그냥 실어서 그냥 가나안 땅을 휙 날려버리면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네도에 실어서 그냥 가나안 땅을 휙 날려보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가나안 땅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훈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거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맡은 바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도 드셔야 합니다. 네? 의사의 진료도 받아야 해요. 네?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도 좋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았으면 의사가 치료해 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크리스찬이 사는 마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비가 엄청나게 며칠 동안 쏟아지니까 이제는 온 마을이 잠기게 되었어요. 더 이상 있다가는 그 마을 속에 다 전부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무소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어요. 이 마을을 떠나 지대가 높은 산악 지역으로 빨리 도망가십시오. 안 그러면은 다 이 마을 속에 물에 잠겨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크리스찬은 자기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쏟아지는 홍수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구조대가 탄 구조 트럭이 그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빨리 구조 트럭을 타십시오. 여기 계속 있다가는 물에 잠겨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구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그 구조 트럭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비는 더 계속 내리고 마침내 그의 집 1층에 차올랐어요. 그래서 1층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자기 집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에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조금 있다가 구조대원이 탄 구명보트가 그의 창문 앞을 지나갔어요. 빨리 타십시오. 지금 안 타면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안심하라고 하셨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와중에 물이 계속 차올라서 2층도 잠기게 되었고 이 사람이 자기 집 지붕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리 위에 헬리콥터가 날아갔어요. 헬리콥터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 헬리콥터도 그냥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 홍수 가운데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이제 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어찌 나를 그 홍수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나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트럭을 보내줬고 구명보트를 보내줬고 헬리콥터를 보내줬건만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다 거절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본연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의 요청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본분을 지켜서 내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재치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마침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바울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배에 탄 276명이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높은 파도가 몰아닥칩니까? 두려우십니까? 이 풍랑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믿음의 줄,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